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옮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미리라. 오래전에 인기 있었던 그 애들 영화긴 한데 우리도 좋아했던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보면 그 불의 잔 때부터 아마 그 악의 수장 볼드모트를 추종하는 그 세력, 죽음을 먹는 자들이 나옵니다. 네, 영어로 했는데 까먹었어요. 먹는 자를 이스터라고 하더라고요. 이터라고 이스터가 이터. 네, 영어 안 쓰길 잘했네요. 어쨌든 그 죽을 먹는 자들인데 이 의미는 이제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자,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영화 안에서 나오긴 하는데,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54절에 죽음을 먹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몰사를 보니까 사망을 삼키는 자, 이걸로 죽음을 먹는 자라고 해도 무방하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해리포터에 나온 이 사람들과 오늘 말씀에 나온 죽음을 먹는 자들의 뜻과 의미는 다를 건데요. 그래서 오늘 그냥 이런 어떤 그 영화와 이 단어가 오버랩되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죽음을 먹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것이 부활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오늘의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언젠가의 미래에 우리가 어떤 부활을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분과의 부활의 생명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이제 배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데 궁극적인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일어나는 일인데, 주님의 오심은 점점 더디어 갑니다. 20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시려나 이것도 이제 잘 포기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죽고 나 천국 가는 것 정도만 생각할 텐데, 1세기 고린도 성도들은 주님이 빨리 올 줄 알았어요. 빨리.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게 주님의 오심이 더뎌지는 거야, 고린도 성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언제 오냐는 조급증이 그들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급증이 생기면서 의심이 듭니다. 부활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거 맞아?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 아니야? 이런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또 특별히 궁금한 게, 이미 죽음에 삼켜진 자들, 다른 말로 죽은 자들은 부활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인데요. 솔직히 죽음을 먹는다는 것은 진짜 실제로 죽은 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들도 삶을 살면서 죽음에 삼켜지는 일들, 죽음을 먹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그런 크고 작은 경험들을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부활은 여전히 삶에서 낯선 그림 같아요. 죽음이 지배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우리의 상황이기도 하고 1세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고린도 성도들은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처럼, 또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실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부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고민과 의구심이 이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와 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51절에 그런 성도들 향해서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부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잠들어 있지 않고
다 호련히 갑자기 부활할 거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죽었다 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잠을 자면 언젠가 깨어나잖아요. 뭐 냉동인간도 잠자는 거라고 할 수 있으면 몇천 년 자도 자면은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언젠가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마지막은 잠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죽은 이들을 떠나보낼 때 여러분의 뭐 가까운 이들 중에 죽은 이를 떠나보낼 때 그 사람이 잠든 듯한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목격하고 떠나보내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들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또 너희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깨어날 거라고. 그런데 이 부활은 단순히 잠자다가 깨어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서 그냥 잠잤다 깨어난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도 몰라요. 차라리 신비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표현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죽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또 시리에 빠뜨리기도 하고 잠들게 만들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그 죽음의 잠에서 깨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죽음을 먹어도 소망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거고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가 변화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52절의 말씀이죠. 이 나팔 소리는 뭘 의미하는가? 이 나팔 소리 첫 번째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우 하면서 이제 지진처럼 날 때 그때 이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 주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나팔 소리는 여호수아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기억나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6번은 조용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번을 돈 다음에 나팔 소리와 한우성과 함께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팔 소리는 심판하시는 소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기를 소망하는가 아니면 그 나팔 소리가 좀 나중에 울렸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믿는 우리에게 나팔 소리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왕, 우리를 선하게 통치하실 왕이 드디어 오셨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저는 이 나팔 소리만 생각나면 그 반지의 제왕 3편의 마지막 부분 생각납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그 곤도르라는 그 지역이 원래 그 1000년 동안 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섭정이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라곤이라는 그 왕의 정당한 계승자가 오거든요. 그때 이제 왕으로 추대하는데 톨킨이 이제 또 기독교적인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그 글을 썼을 거예요. 1000년이 넘게 있다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넘게 이제 그 왕이 안 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진정한 나의 왕이 오시는 거죠. 마치 그 춘향전 보면 춘향이를 구하려고 온 이몽룡이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이 같이 암행어사 출도요 하잖아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나사로처럼 살아날 것이지만 나사로같이 다시 썩어 문드러질 그런 몸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태어날 거라고 살아날 거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그분의 나팔 소리를 듣기를 매일 듣기를 또 그날에 그 나팔 소리가 듣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3절과 54절에 대해서 또 이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주목한 단어는 입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입는다는 건요, 무엇을 걸치거나 입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무슨 옷을 입는지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특히 로마사회, 특히 신분사에서는 내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출신과 성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옷도 옷이지만 모자, 갑, 어떤 모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졌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무슨 옷을 입는 것이 진짜 나라는 정체성을 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부활로 변화되지만 오늘의 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겠다. 부활의 그날에. 그 미래의 내가 과거와 오늘의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게 진짜 나라고 생각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뭐 궁상 영화도 그렇고 요즘 막 기술이 발달하니까 옛날에 어떤 영화였는데 그 천재 어떤 과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과 모든 거를 데이터로 옮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원히 살려고 데이터로 옮겨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의 내가 그 데이터로 옮기면 그 데이터가 정말 나을까? 이런 생각들. AI로 뭐 데이터를 옮기면 그게 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입고라는 말이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지만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백성으로 이끌지만 그때의 내가 오늘의 나라는 정체성의 그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 뭐 부족하기도 하고 나약하기도 하지만 그 어린 시절이 여전히 현재의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자라고 부활의 날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나가 오늘의 나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것이 또 저에게도 소망이 되고 오늘을 살아갈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늦어짐에 따라서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보다 육체 없는 영혼의 구원,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때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 혹은 내 몸의 어떤 행동,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영혼보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부족해 보이지만 또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 같지만 그 육체를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는 다시 새롭게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일의 나뿐 아니라 오늘의 나를 매우 소중히 여기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죽음을 먹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은 본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우리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 말이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을 인용했다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의 내용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셔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과 수치를 닦아주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그런데 5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죽음을 명하신다라고 하지 않고 죽음을 삼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4절의 말씀을 제가 3번 읽어드리면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은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은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이게 좀 바울이 바꿔 표현한 것 같아요. 여기서 죽음을 먹는 자, 죽음을 삼킨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삼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소화하셨잖아요. 죽음을 소화하고 이기셨어요. 이번 주 표현으로는. 근데 예수님 말고 죽음을 먹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왕 볼드모트를 추종하면서 볼드모트가 죽음을 먹으니까 같이 죽음을 먹는 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예수가 죽음을 먹으니까 죽음을 먹는 것을 추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작은 예수로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삶의 크고 작은 죽음을 대신 삼키는 사람들, 바로 죽음을 먹는 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생각해봐도 우리는 크고 작은 죽음을 먹고 이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 죽음을 먹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슬프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요즘 스타일로 당 떨어지기도 하고 머리 복잡하기도 하고 애통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 법칙, 또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함께 깨어지는 인격, 또 깨어진 관계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먹고 고통스러워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이 죽음을 전가시키는 삶을 살아요. 가장 불행한 거는 종교와 신앙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그 죽음을 전가시킬 때가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게 율법인데요.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서 15장 56절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죽음을 먹게 만든 종교와 신앙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죽음을 삼켜가지고 그 사람들의 죽음을 빼줘야 되는데 죽음을 막 강요하는 거죠. 원래 율법은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보다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 보니까 율법은 오히려 죄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람을 율법이란 이름으로 얽매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들에게 자유가 아닌 죽음을 선사하고 있죠. 그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우리를 얽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을 빼내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죽음을 남에게 막 대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 안에 있는 죽음을 빼어주고 주님이 주신 부활의 소화력을 믿고 자기가 대신 삼키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고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죽음을 삼킨 자들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예수께서 죽음을 소화하시고 삼키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먹고 부활로 승리하셨다면 우리가 일상에 먹는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결코 해치지 못한다라는 믿음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먹었잖아요. 우리의 죽음을 대신 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죽음을 대신 먹어주고 청소기처럼 대신 빨아들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이 또 우리의 죽음을 대신 먹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는 것이고 서로에게 구원의 맛을 맛보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나오는 주님의 일,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죽음을 빨아들이는 삶, 이거 쉽지 않은 삶인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러한 삶이 수고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런 우리에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계속 킥고잉하라고 하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죽음을 먹는 거는 마치 독약을 먹는 것처럼 쓸데없는 일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독약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제 식대로 해석이 좀 됐어요. 이 말씀이 해석이 잘 됐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약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데, 물론 때때로 그런 분들이 있어. 바울사도가 뱀 물렸는데 뭐 그러지도 않았고 막 쓴물 먹었는데 괜찮고 이런 게 있는데 일반적인 말씀은 아니잖아요. 독약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근데 이번 말씀 생각하면서 죽음을 먹고 있구나. 우리가 내 삶에서 일하면서 죽음을 먹고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쏟는 그런 감정적인 죽음을 먹고 있고, 그래도 주님이 약속이 해를 입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좀 어리석어 보여도 남들에게 선을 행하고 타인을 돕는 이유는 이를 통해 받는 여러 가지 손해와 독약이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독약이 우리를 좀 배 아파하게 만들 수 있지만
예수께서 3일 만에 우리를 부활을 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그 길을 가게 한다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부활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고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죽음 먹는 거를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굳이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우리를 죽음을 빨아들인 존재, 죽음을 대신 소화하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은 이를 믿는 우리가 죽음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죽음을 소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부활의 일부를 체험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지금 먹고 계십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망가뜨리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부활의 능력으로 소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 죽음에 짓누려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내가 죽음을 먹는 자로서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의 죽음의 십자가의 일부를 대신 질 수 있을까? 그리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가복 말씀처럼 독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않는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먹는 자로 도전하고 나아갈 때 그 죽음이 소화되는 모습이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그렇게 죽음이 나누어지고 소화될 때 우리 안에 평안과 회복이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